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먼저 신앙 고백하고 우리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이 교회 현관에 딱 왔을 때 35라는 숫자를 보시고 또 해피 버스데이라고 이렇게 보셔가지고 궁금해하셨을 것입니다. 제 생일 아닙니다. 제 생일은 아니고 이 교회가 오늘 이제 사실 1988년 12월 13일 날 교회가 설립돼서 정확하게 오늘 13일은 아니지만 교회가 3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쁘게 꾸미게 있고 축하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이 교회 속에서 여러분이 이 교회로 지금 인도함을 받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 교회 속에 여러분이 인도함을 받았던 것에 또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에 여러분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지 흔들리지 않는 응답을 분명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35주년, 35세라면 사람의 나이는 청년의 나이죠. 왕성하게 활동하고 미래를 대해서 준비할 시간표가 지금의 시간표인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35세 때 무엇을 했냐고 생각해 보면 제가 미국에 있었거든요. 그때 한참 다시 이제 유학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공부하기도 바쁜데 사실은 제가 그때 바쁘지만 그 섬기는 교회에 있어서 다락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많을 때는 5군데 다락방을 일주일 했고요. 그래서 왕복으로 한 번 갔을 때 1시간 반 걸리는 거리에 있는 그 현장까지도 가서 이렇게 복음을 나누고 했던 기억들이 있는데 사실은 유학생으로서 그렇게 하면 보통 사람이 그렇게 하면 미친 짓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학생으로서 그렇게 다락방 하거나 하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것을 감당하면서 정말 미래를 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라는 것들을 많이 생각했던 때가 그때였습니다. 잠언 19장 21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저도 저에 대한 계획들을 세우고 또 많은 생각들을 했던 시기가 있었죠. 또 작년에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생에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대구 현장에 지금 제가 와 있고요. 마가다락방 교회에 지금 제가 와 있습니다. 제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많은 계획과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제 뜻과 제 계획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뜻, 그 계획을 따라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도 개인들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의 생각들, 의견들, 계획들이 막 있어서 그것 때문에 혼잡한 교회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막 혼란스럽기도 하고 잘 인도받아서 하나가 돼서 막 나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살펴보면 결국 무엇이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절대 주권을 갖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항상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마가다락방 교회는 제가 기도하면서 또 인도받은 것을 통해서 붙잡은 것이 이 말세 시대 속에서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서 이방의 빛으로서 서서 세계복음화의 일을 응답의 주역으로서 또 부르심을 받은 교회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불러주셨습니까? 세계복음화의 일을 그 주역으로서 이방의 빛을 전할 그 전도자 선교사로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교회가 왜 이래? 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너무나 소중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나를 불러주셨구나라는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반드시 승리할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또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여러분이 살펴보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에 있는 것처럼 질그릇처럼 우리에게 잘못된 각인들과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요, 거기에 빠지기도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낙심하기도 하고요, 이것 때문에 불안해하기도 하고요, 염려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분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문제, 사건, 여러분의 연약한 것을 바라보고 거기에만 빠져 있지 마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시선을 그리스도께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악한 시대 속에서, 사탄이 활동하는 이 시대 속에서, 박해와 어려움이 있는 그 시대 속에서도 승리할 하나님의 자녀, 백성, 그 시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는요,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 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너무나 사람들에게 말해도 해결 안 되는 답답한 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것처럼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빠진 것처럼 생각되는 일들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분명하게 승리할 승리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은 그런 상황이 있어도 쌓이지 않고요,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은 응답의 사람으로 분명히 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회피하거나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문제 속으로, 위기 속으로, 사건 속으로,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행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분명히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이 응답과 이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 성공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나의 말씀으로 분명히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언약 속에 사는 예배자로 우리를 원래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 원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언약 속에 살도록 하신 것이 창조의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요, 가장 평안하고요, 가장 안전하고요, 가장 정상적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 반드시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30편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우리 마음에 이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그 기대와 소망이 회복되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겨울에 가면 이제 야간에 보초를 씁니다. 그러면 강원도 같은 경우 제가 강원도에서 복무를 했었는데 야간에 복무하고 그 보초를 쓰면 추울 때는 영하 20도 이게 이하까지 내려갑니다. 거기다가 또 체온 기온 바람까지 불면 체감 온도는 더 내려가죠. 그래서 뭐 내복도 있고요, 체육복도 있고요, 전투복도 있고요, 뭐 깔깔이 뭐 그 바지도 있고요, 막 4겹, 5겹, 6겹 이렇게 몸이 이렇게 뚱뚱해 가지고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갔는데도 너무나 추운 겁니다. 그래서 1시간 반, 뭐 1시간 이렇게 보초를 쓰는데 이게 1시간 빨리 끝나기를, 다음 보초가 언제 나올지 너무나 간절한 기대를 갖고 기도하면서 빨리 끝나기를 기대했던 그런 시간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라고, 또 기대하라고,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기 위해서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기도하면서 항상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정확하게 붙잡는 응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전도자라는 그 응답과 그 삶을 말씀을 통해서 또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전도자는 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한 마음을 품은 교회의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응답과 그 은혜를 날마다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권면과 그 또한 용기와 사랑의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를 이미 소유한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영적인 축복과 응답을 이미 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불신자들은 이런 영적인 축복, 생명이 없기 때문에 유일한 관심이 자신의 이익과 성공을 얻는 데에만 방향을 맞추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 중심의 상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마음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와 함께 나의 쾌락과 나의 물질과 나의 이름과 나의 성공이라는 나의 것을 붙잡고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중심 속에서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들조차도 이런 것들이 뿌리가 남아 있어서 그것을 아직도 추구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고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탐욕과 탐심은 또한 성경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우상 숭배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런 것을 따라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붙잡고 그 속에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랑 속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그 하나님께 주신 그 사랑으로만 한 마음, 한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은요, 끊을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은 받았습니다. 그 사랑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교회로서 함께 모여서 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한 마음, 기도의 한 마음, 전도의 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은 3절 4절에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응답을 또한 누려야 되겠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요, 내 자신이 갖고 있는 것, 율법일 수도 있고요, 아니 세상의 기준일 수도 있고, 많은 나의 것이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저러지? 라고 하는, 왜 이렇게 행동하지? 라고 하는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 된 상태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것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판단과 정죄가 나타나게 되면 무엇이 뒤따라오게 되냐? 다툼, 싸움, 분열, 또 많은 어려움들,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장 기뻐하고 좋아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이 이 다툼이라는, 이 분열이라는 이 통로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더 분열하도록, 더 무너지도록, 더 문제가 생기도록 공격을 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너무나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우리 옆에 친숙하게 너무나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배우자들, 아니면 부모님들, 아니면 자녀들을 여러분의 기준을 갖고 판단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답답하지 그러면, 적골하시를 두고 어떻게 가만히 있으라면 하니까 목사님이라고 말할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것을 갖고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화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탄이 가정복음화가 되지 못하도록 활동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돕고 살리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되니까요, 다른 말로 가정이 안 편하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술집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이 평안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싸돌아다니면서 PC방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막 달리는 것입니다. 너무나 가정이 불편하니까요. 그래서 정말 가정이 복음 안에서 가장 평안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무엇이 다 이루어졌다고, 무엇이 됐다고 여러분 생각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가장 겸손한 자세를 갖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면서 겸손한 마음을 갖고 항상 섬기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항상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 삶의 주인이 되면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고 돌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은혜 속에, 그들을 살리는 그 삶 속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을 말씀하기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렸기 때문에 많은 자유 속에서 행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가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금지하지 않는 것들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모든 것이 유익이 되거나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특히 우리 주변에 불신자들 있죠. 불신자들 우리를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행동하는 거,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는 안 됐죠. 먼저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겉모습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 겉모습을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나랑 별로 차이가 없잖아, 똑같잖아, 예수 믿는 게 뭐야? 예수 믿어도 돼? 라고 이미 속으로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과 복음을 위한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에게 복음으로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을 구하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현장을 살리고 남을 살리는 중요한 또한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참된 그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전도자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셨습니다. 다른 말로 지극히 낮아지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섬기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항상 소유하는 그 전도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는요, 우리의 주인으로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 속에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음을 갖고 우리는 또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되신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사람이 개미가 되는 것보다 더 큰 낮아지심의 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우리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낮아지심의 그 은혜를 갖고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종의 형체로 종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왜 그렇게 오셨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붙잡고 우리 현장에 정말 복음을 갖고 사람을 살리는 자로서 현장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대속물로 자기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그 땅에서 그리스도를 항상 높이는, 존귀하게 하는 전도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또한 순종하심과 같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순종하는 전도자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한 그 고난과 죽음, 이 모든 것에 순종하시고 복종하셨습니다. 그 순종과 복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던 이 죄의 문제, 하나님이 떠난 문제, 사탄의 종된 문제가 해결받고 우리는 구원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과거와 현재의 그 미래의 모든 죄 문제가, 원죄와 자범죄, 이 모든 죄 문제가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완전한 속죄와 영원한 속죄의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 만난 새로운 살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완전한 길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누리는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로 사탄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은 완전한 승리와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말씀하기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됐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같이 나의 뜻과 계획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이 십자가를 지나가게 하도록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는 너무나 심각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도록 기도한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뜻,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전도자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9절 10절에 이렇게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승리하셨던 그 지금도 살아계신 또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우리는 또한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창조주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천사들도 모든 사탄들도 경배하면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름을 믿고 사용해야 되는데 이 이름은 구원을 얻는 이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고백할 때, 시인할 때, 영접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예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게 되는 그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치유하는 치유의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말씀하기를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이 복음은 정말 현장 속에서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그 치유의 이름인 것을 여러분이 붙잡으시고 그 이름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악령을 이기는, 분명히 승리하는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말씀하기를 이같이 여러 날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모든 흑암, 모든 사탄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 능력을 사용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사도행전 또한 9장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전도와 선교를 이루는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바울을 죽이려고 힘썼다고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는 그 응답을 분명히 누리는 예수 증거를 가질 전도자로 또한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날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나의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항상 우리는 예수를 주로 처음 믿을 때부터 고백했고 지금도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문제가 있든지 그리스도는 매일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또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 고백 기도를 예수님이 이 문제, 이 사건에, 우리 가정에, 이 환경에, 이 장소에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주인 고백 기도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있는 모든 상황들마다 고백하시고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이번 주 해야 될 미션을 또 두 가지를 또 붙잡고 우리가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초청 전도 캠프를 놓고 여러분이 좀 기도하면서 전도 대상자를 먼저 정하시길 바라고요. 그들에게 이제 초청장이 나오면 초청장을 전달해 주시고 초청해 주시고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 그들을 위해서 좀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분들도 있죠. 친척 중에, 친구 중에, 또 지인 중에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대상자를 여러분이 정해놓고 전도 대상자, 초청 대상자를 정해놓고 그들에게 정말 초청장을 전달하고 12월 24일 오후에 초청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는 다음 주일 지나고 12월 18일부터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지만 그 전부터 여러분의 새벽 기도에 오신 분들은 새벽 기도에 함께 동참하시고 또 여러분 현장 속에서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정시 기도 시간에 시간을 정해놓고 그 사람들을 놓고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12월 10일이니까 21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해를 딱 살펴보면 많은 것들이 지나갈 텐데 이 남은 21일 동안 중요한 마무리를 하고 2024년을 준비하면서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마무리하는 동안 교회에는 또 새로운 이름을 정하는 그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그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2024년 내년에는 많은 것들에 도전을 해야 될 텐데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좀 중심적으로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들마다 전도 캠프와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생명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당의 헌당을 놓고 우리가 또한 10년 안에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전하는 첫 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먼저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8편의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 영혼에도 분명한 힘과 우리를 강하게 하는 응답을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렘넌트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